교회가 교회다워야 한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걸 우리가 흔히 건강한 교회라고 말하죠.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교회의 본질은 영혼 구원에 있다고 우리는 압니다.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는 곳입니다.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그럼 우리가 전도해서 사람들을 늘리면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혼 구원은 사실은 바깥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구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우리는 과연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입니다. 정말 우리도 영혼 구원 받은 사람으로 영혼의 구원을 확신하고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걸 물어봐야 하고 또 그렇게 영혼 구원을 교회 안에서 이루어야 합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 단절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셨다는 것을 믿고 그분이 구원자라는 것, 그분이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고 이게 구원입니다. 문제는 이것을 우리가 믿었습니다. 처음 오신 분 빼고는 다 믿을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대로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건 다른 문제더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초대교회 우리 예수님 당시에 보시면 그 당시에도 하나님을 잘 알다고 잘 믿는다고 했던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예수님이 끝없이 비판하시고 다투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종교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날 우리가 종교인인가 또는 정말 신앙인인가를 한번 되돌아보셔야 합니다. 종교는요, 사람 중심입니다. 그래서 내가 중심이 돼서 그래서 나를 위해서 신상을 만들고 나를 위해서 부적을 붙이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어딘가 찾아가서 부탁을 합니다. 내가 위로를 얻고 내가 힘을 얻죠. 여기엔 하나님의 관계가 필요 없습니다. 철저하게 나 중심, 자기 중심입니다. 그런데 신앙은 다르죠. 신앙은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나를 택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삶입니다. 오스카 와일드는 인생에는 두 가지 비극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못하는 것이고 못 갖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갖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린 첫 번째 건 이해하잖아요. 내가 원하지만 갖지 못하는 것, 도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마음 아파하고 슬퍼합니다. 그렇죠? 어떤 소원이 있는데 못 이루면 가슴 아프고 안타깝죠. 슬픕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오스카 와일드는 내가 원하는 것을 가졌을 때도 비극이라는 거예요. 왜요? 여기에 핵심은 주어가 나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못 가졌을 때도 슬프지만 내가 원하는 걸 가졌어도 그거는 잠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하는 대학에 가면 끝입니까? 취직해야죠. 원하는 직장에 취직하면 됩니까? 그 다음부터 또 진급해야죠. 못하면 떨어지고. 그래서 끊임없는 압박과 기쁨은 잠시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 된 삶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던지 내가 원하는 것을 못 얻던지 다 불행하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살면 결국 우리는 종교인이 됩니다. 신앙인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시내산에서 10가지 계명, 10계명을 주셨습니다. 언약을 맺고요. 그 10계명 가운데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입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라부터 쭉 해가지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5번째부터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10번째까지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까지 6가지는 이웃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을 예배하길 원한다면 이 10계명의 첫 번째부터 10가지 계명을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면 되잖아요. 그럴 때 굳이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네 번째까지만 하시고 5번째부터 10번째까지 6가지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왜 하고 계신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내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주어가 내가 아니라 주님으로 바뀌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을 예수님은 비판하셨습니다. 그 비판의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형식상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람 보기에 기도하고, 그들은 말씀도 잘 알고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율법도 잘 지키고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뭐가 없습니까? 그 안에 주어가 납니다. 주어가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자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길거리에 서서 기도해서 사람들이 저 사람 정말 믿음이 좋구나, 기도 잘하는구나, 내가 성경을 많이 읽어서 저분 정말 성경을 많이 하는구나 라고 자기 자랑에 급급했고 자기 만족에 급급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끊임없이 다투고 비판했냐? 그들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신앙인이 아니라 그냥 신앙의 흉내만 내는 종교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과연 신앙일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님 안에서 내 인생의 주어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어인가를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모든 것이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삶, 바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이 말하는 것처럼 말씀하고 또 예수님이 돈을 쓰는 것처럼 돈을 쓰시고 예수님이 결정하시는 것과 최대한 유사한 삶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고 또 그리스도의 영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이 본문은 우리가 여러 번 설교도 했고 여러분도 잘 아는 본문입니다.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 어떤 건가? 바로 이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니까 변하게 되죠. 42절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4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여기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종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유대인 철학자 마틴 부버는 태초에 관계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 인간을 너 혼자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관계를 지으며 사는 존재로 만드셨고 교회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초대교회는 첫 번째 보시면 42절에 보시면 첫 번째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사도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뜻을 가장 잘 알고 그리고 십자가 달린 예수도 알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만났던 바로 그 제자들의 가르침, 그것이 바로 사도성입니다. 교회의 본질 가운데 하나가 사도성인데 이 사도성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에게 배웠던 바로 그 제자들로부터 이어지는 우리가 말하는 사복음서에 나오는 바로 그 말씀을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사도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사도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믿음을 체계를 세웠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그러면서 잘 배웠던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인생에서 만남이 참 중요한데 잘못 만나면 이단 사입에 빠져서 잘못된 길을 걸어갑니다. 근데 희한한 것은 이단 사입에 빠진 사람들이요, 거기 나와도 또 다른 데를 갑니다. 그러니까 사실 돌아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처음에 입력될 때 잘못 입력되면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초대교회도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42절에 보시면 서로 교제하며 떡을 뗐다라고 말합니다. 교제가 무엇입니까? 44절에서 46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 절씩 교독할게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같이 봉독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지금 새로운 공동체. 자, 보세요. 사도행전 2장 앞에서 성령 충만 받았어요. 성령 충만 받아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교회인들이 늘어나고 그래서 초대교회 120명의 문도들이 성령 충만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이들이 예배는 기본이고요. 사도에게 잘 배우고 그리고 두 번째 서로 교제하며 떡을 뗐다는 거예요. 음식도 함께 하고 물질도 서로 나누고 음식도 함께 먹었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서로 교제하고 마음을 터놓고 하나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제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세상처럼 모여가지고 같이 먹고 노는 이런 모임이 아닙니다. 소그룹은 삶을 나누고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지체로서 서로 우리가 피를 나누진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한 패밀리라는 것을 믿고 함께 교제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시대는 급변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있고 세상은 너무 빨리 변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3년의 기간 동안 한국 교회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교회 안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숫자도 많이 줄었습니다. 표 한번 보여주세요. 첫 번째, 가장 큰 교회의 위기는 첫 번째로 주일 성수가 희미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2022년 4월 18일에 주일 예배를 반드시 교회에서 드려야 한다. 화면에 나오죠? 라는 문항이 맞다고 한 사람이 36.1%, 그리고 60%.1%는 주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예배를 대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코로나 3년의 기간 동안 바뀐 거예요. 주일 예배를 꼭 드려야 한다 하는 사람이 36%고요. 60%는 온라인으로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주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고 말한 교인들, 60%의 교인들을 대상으로 이 사람들에게 플로팅 크리스찬, 우리가 흔히 가나안 성도라고 말하는 안나가 성도들 빼고 이 플로팅 크리스찬은 요즘 새로 이제 떠오르는 사람들인데, 이 플로팅이란 말이 떠도는, 물에 떠 있는. 여러분, 혹시 물에 떠 있는 뭐 던지면 물에 떠 있는 거 보시면 그냥 물결 따라 흘러가잖아요. 그거 말합니다. 그 플로팅이라는 것은 소속감이 약해지고 특정한 교리나 교파에 물들지 않고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야. 이 플로팅 교인이 30%. 그러니까 아까 온라인으로 예배해도 괜찮다고 하는 사람이 60%였는데 그중에 30%는
교회에 소속되지 않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온라인 갔다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걸 플로팅 크리스찬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대부분 근데 20대에서 40대라는 거예요. 20대에서 40대 성도들, 그러니까 컴퓨터를 잘하고 인터넷을 잘하고 미디어에 익숙한 사람들이 주로 교회를 안 가도 온라인으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그중에 60% 중에 30%는 교회를 소속하지 않고 떠도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다 보니까 현대인은 외롭습니다. 2018년 1월에 영국에서 외로운 부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예산도 줬습니다. 이 부서가 왜 생겼냐? 영국에 외로운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독사하거나 자살하거나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외로운 부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요즘은 네덜란드도 만들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몇 년 후에 만들지도 모릅니다. 국민일보가 2023년 1월 30일에 외로움 척도 지수와 종교 상관관계를 조사한 결과 4명 중 1명이 외롭다고 나왔습니다. 자, 왜 외로울까? 표 3을 한번 보여주세요. 2022년 조사에 보면 이거는 이제 통계청 조사입니다. 2022년 조사에 보면 1인 가구가 33.4%, 1인 가구, 2인 가구가 28.3%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합치면 벌써 60%가 넘어요. 그러니까 1인 가구, 2인 가구가 60%고 3인 가구가 19.4%, 4인 가구가 14.7%였습니다. 여러분 젊을 때 대부분 다 4인 가구였습니다. 그죠? 그때는 대다수가 4인 가구고 아파트나 모든 평수가 30평대인 것이 다 4인 가구 중심으로 맞췄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4인 가구가 제일 적어요. 여러분 4인 가구가 몇 프로라고요? 14.7%밖에 안 돼요. 그럼 1인 2인 가구 합쳐 60%예요. 1인 2인 가구만. 이게 우리 지금 한국의 현재 실태입니다. 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외롭고 우리가 안 그래도 뉴스 보면 고독사 하거나 돌아가신 지 몇 달 돼도 다 그 후에 발견되거나 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잘 보시면 20, 30대 분들이 결혼을 잘 안 합니다. 또 50, 60대 대분들이 되게 혼자 사시거나 이렇게 된 분도 꽤 많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점점 1인 가구가 늘어날 것이고 앞으로는 더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1인, 2인 가구가 거의 다수가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제 연구 결과가 나오는 거죠. 이건 통계입니다. 통계. 자, 그러면 제가 이 말씀 드리려고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얼마나 외로울까? 2023년 5월 12일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개신교인 10명 중 절반 가까이 46.2%가 외롭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별로 느끼지 못한다는 42%, 전혀 느끼지 못한다는 11%죠. 그러니까 절반은 외로움을 느끼고 절반은 외로움을 못 느끼는 상태가 있습니다. 그럼 교회를 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교회에서 그럼 외로움을 왜 느끼십니까? 느낀다가 36.2, 아니다가 63.8%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렇다면 기독교인들이 교회 안에서 신자들이 왜 외로움을 느낄까? 그걸 물어봤더니 그 다음 거, 예, 아니요, 그 앞에 거. 교회 안에서 신자들이 외로움을 느낄까 물어봤더니 처음에는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이 없을 때, 지금 화면에 보시죠? 45.5%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왔는데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이 없다가 45.5%고요. 그리고 교회 활동에 참여하지 못할 때가 20.5%고요. 교회에서 같이 식사하거나 차를 마실 사람이 없을 때가 16.5%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이 식사할 때 혼자 있는 사람을 내버려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같이 식사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런 결과를 지금 한국교회 목회 통계센터에서 이걸 조사해서 요즘 2023년부터 책을 내요. 목회 트렌드라고 해서 매년. 자, 지금 이게 나온 게 이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많은 성도들의 반은 외로운데 그 반의 대부분은 교회 안에서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고 교회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또 함께 밥이나 차를 마실 사람이 없다고 느낄 때 외로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교회는 뭘 해야 되냐?
2020년 코로나 기간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실시한 조사에서 소그룹이 활발한 교회가 일반 교회보다 훨씬 더 타격을 덜 받고 잘 운영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소그룹의 섬김과 교제가 도움이 된다는 비유를 말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새가 날 때 두 날개로 날잖아요. 한 날개는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곳으로, 그리고 한 날개는 소그룹으로 모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삶을 나누는 것으로 이 두 날개가 날랐다. 그것이 오늘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본문 말씀입니다. 서로 교제하고 빵을 떼고 함께 찬송하고 모이기에 힘쓰고, 이 모든 것이 뭐예요? 교제의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그룹은 단순히, 그러니까 옛날에 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교인들을 관리하기 위해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관리의 차원이 아닙니다. 이름을 목장으로 바꾼 이유는 우리 모두가 서로 삶을 나누고 격려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여러분 점점 외로운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코로나 3년의 기간 동안에 여러분 고등학생들을 고3 고등학교 3년을 코로나로 보내는 학생들이 대학에 와서 제일 큰 문제가 혼자 밥 먹는 애들이 많고요. 사람과 관계를 맺는 걸 어려워해요. 인터넷으로는, 미디어로는 카톡도 보내고 이런 걸 잘하는데 문제는 직접 만나서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3년 동안 가장 중요한 시기에 서로 하나 되지 못하니까 사람을 만나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만나는 게 서툴러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 관계를 맺는 존재이기 때문에 혼자 있으면 외롭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것 같아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처럼, 가까이 가면 상처받을까 두렵고, 또 멀리 하자니 외롭고, 지금 우리의 상태가 이런 것 같아요. 제가 1년 동안 우리 목장을 다 보고 목자들과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못 모이는 이유가 뭐냐? 주중에 바쁘다는 거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표 마지막에 한 번 더 보면 출석교회의 강한 소속감을 느끼는 법. 이제 중요한 건 이 소그룹 활동을 많이 한 사람들이 잘하면 이제 출석교회의 강한 소속감을 느낀다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소그룹을 참석하는 사람이 65%가 출석교회에 강한 소속감을 느끼고 현장 예배 참석자는 45.1%가 소속감을 느낀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그룹 활동별 현장 예배 참석률은 소그룹을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신자가 76.9%, 참석 안 하는 신자들이 48% 정도 모인다. 이제 소속감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그룹에 출석하는 분들이 더 많이 교회의 소속감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저는 이 통계를 보면서 올 초부터 기도하고, 내년에 우리 교회가 50주년을 맞으면서 완벽하게 이제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저도 사실은 1인, 2인, 3인, 4인 가구 변화를 보고 놀랐습니다. 저는 4인 가구가 적어도 한 3, 40 될 줄 알았더니 전혀 아니더라고요. 20%도 되지 않더라고요. 대부분 1인 가구, 2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뭘 할까? 제가 1년 동안 우리 친구들, 교회 다른 교회 목사님들하고 얘기도 하고, 그 교회도 사실 서로 말은 안 하지만, 그리고 말을 해보면 서로 다 비슷합니다. 모이는데 힘들어요. 주중에 모이기가 힘들어요. 다 주중에 바쁘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 저희는 소그룹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여성들만 목장이 있었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남성도 목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준비 중에 있고요. 여러분 남성 목장도 만들어서 함께 우리가 1, 2월 준비하고 3월 달부터는 이 예배 끝나면 오후 예배를 대신해서 소그룹 모임으로, 그래서 1시간이나, 여러분 이 소그룹이 잘 되면 2시간 또 갑니다. 1시간, 2시간씩 점심 먹고 이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마음을 열고 서로 교제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 소그룹을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러 부서도 있지만, 사실 교육부서는 30분씩 늦추면 돼요. 그냥 지금처럼 하면 되는데, 이제 제가 찬양대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찬양대가 3, 4, 5월 달에 오후에 연습하는데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고, 장로님들과 함께 정책당에 하면서 함께 고민을 나누고 함께 이제 생각했던 것이 이겁니다. 예배 시간을 9시 반, 1부는 9시 반, 2부는 11시 반으로 옮길 겁니다. 1월 달부터. 그리고 그 2시간 동안 찬양대는 2시간을 연습하시면 됩니다. 9시 반에 오셔서 12시까지. 그러니까 11시 반까지 2시간이잖아요. 2시간을 연습을 하고, 그 목장 모임 할 때는
오후에 찬양 연습을 하지 않는 것으로 다 이제 하는 겁니다. 남자 여자 다 마찬가지입니다. 따로따로 해서 다 목장을 나누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9시 반, 11시 반에 예배를 하고, 그리고 목장 모임을 하지 않을 때는 오후 예배를 합니다. 오후 예배를 하고 그 시간에는 오후에도 찬양대가 시간이 되면 한 4, 50분 정도 연습할 수 있을 시간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교제는 다른 말로 하면 사귐이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부분에 이 사귐이 스며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단순히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한 주간 누가 어떻게 사는지도 잘 모르고 있다가 또 모여서 예배하고 가는 이것만으로 우리가 부민교회 성도라고 말할 수 없고, 또 우리가 살면서 삶의 어려움이나 근심이나 염려가 닥칠 때 우리는 그럼 누구에게 도움의 손을 내밀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소그룹이 잘 되면, 목장 모임이 잘 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예요. 교회에서 식사 준비하는 거 중요하죠. 맛있게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저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냐? 주방팀이 먼저 주 안에서 사랑으로 스며들어가는 게 더 중요하다. 여러분, 교육부서도 마찬가지고 찬양대도 찬양 잘하는 거 중요하죠. 잘하면 더 좋죠. 그러나 찬양대가 찬양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뭘까? 먼저 찬양대 안에서 좋은 사귐이 있고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기를 원하지 않을까? 저는 우리 당에도 마찬가지로, 당에도 회의만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사귐의 본을 보여줄 때 진정 주님이 기뻐하시는 당회가 되지 않을까? 어떤 모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임은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는 모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오늘 초대교회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초대교회가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하나. 46절 47절 보시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게 초대교회예요. 이게 교회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누려야 할,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누려야 할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찬송하는 것, 함께 은혜 나누고 함께 슬픈 일도 나누고 함께 기쁜 일도 함께 나눠서 우리가 서로 사랑 가운데 거하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참된 모임이 여기에 있구나. 나도 저기에 가고 싶구나. 여러분, 초대교회가 부흥한 것은요, 성령의 역사도 있고 전도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1세기, 2세기에 보면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즐겁고 행복해 보였기 때문이고 서로 그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었기 때문에 아무리 박해를 하고 아무리 없애려고 해도 없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리어 자신들이 그곳에 들어가고 싶어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제가 계속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내년에는 교제하는 데 힘을 쓰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고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목장을 한번 해보시겠다고 마음 생각하시는 분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여러분, 세 번째로 초대교회 성도들 42절에 보시면 기도하기에 힘썼다고 말합니다.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 미국의 영성신학자 유진 피터슨이 기도는 모국어다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저는 한 번도 기도를 마더랭귀지, 모국어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저와 여러분에게 한글은 모국어입니다. 어머니한테 배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한글로 생각하고 한국어로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기도가 모국어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를 통해 우리 서로가 진정 사귐이 있고 교제가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적어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외로워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 모두 함께 걱정하고 염려해 줬으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의 영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간절히 당부하고 싶은 말은 바로 그겁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요즘은 새벽 기도도 금요 철야 기도도 잘 안 나옵니다. 이제 철야 기도로 갈수록 금요 저녁 기도도 안 나오죠. 그럼 여러분은 하루에 30분씩 어디서든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안 나오셔도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 아침 큐티라도 들으시고 기도하셔야 되고요. 금요일날 오셔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는 신앙생활의 한 요소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신자의 삶에 기도가 사라지면 다 사라집니다. 기도가 사라질 때 성령이 사라집니다. 기도가 사라질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그리스도가 사라집니다. 기도가 사라질 때 회개가 사라집니다. 기도가 사라질 때 말씀이 사라지고, 기도가 사라질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복음이 사라지고, 그래서 기도가 사라지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이 됩니다. 엄마 뱃속의 태아가 탯줄을 통해 생명을 유지하듯이 구원받은 신자는 기도라고 하는 탯줄을 통해서 영혼을 공급받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을까요? 바쁜데. 바로 그것이 모국어이고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하고 내 안에 없는 사랑과 은혜를 감사의 마음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와 같이 성령의 능력을 받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부민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면 어떨까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 함께 달려보면 어떨까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며 사랑하며 초대교회와 같은 놀라운 모습을 나타내 이 시대에 우리 모두가 외로운 사람이 없는 우리 교회를 만들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 주님을 따라가는 참된 신앙인으로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영을 받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게 하시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게 하시고, 그래서 서로 교제하며 사랑하며 나누게 하시고,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는 그런 초대교회와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에 너무 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 안에 있게 하시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이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에 은혜와 감동을 더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만을 사랑하며 우리 성도들 정말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역사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일을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내년에 더 아름다운 교회로, 정말 사랑이 충만한 교회로 우리 교회를 변모시켜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